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함께 고민하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대부분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맞닥뜨릴 때가 바로 그런 순간들이죠. 오늘 말씀 속에도 이런 상황에 놓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죠? 네, 나아만이에요. 나아만. 네. 나시성을 가진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아만은 누굴까요? 나아만이 누구냐 하면 오늘 읽은 말씀 앞에 있는 이제 1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거든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보니까 나아만이 누구예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국방부 장관 정도 되겠네요. 아니면 참모총장 정도 되는, 그러니까 막강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죠. 그리고 또 설명을 보니까 큰 용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작은 용사가 아니라 큰 용사예요. 그리고 나라를 구했던 구국공신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나아만 장군이 나서서 전투에서 승리를 함으로써 이 위기에 처했던 나라를 구원해냈던 구국공신이 바로 나아만이었어요. 그 때문에 나아만은 사람들에게 크고 존귀한 자라는 명성을 얻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다 좋은 표현들이죠. 군대 장관이었고 크고 존귀한 자고 큰 용사이고 구국공신이고, 그런데 가장 마지막에 딱 한 단어가 부정적인 단어가 붙었어요. 나아만을 표현하는, 나아만을 드러내주는 단어 중에 딱 하나 부정적인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나병 환자였어요. 나아만은 나병을 앓고 있었어요. 이 병이 이제 현대의 문둥병일까,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건 이 병은 나아만에게 있어서 인생의 마이너스였고, 그리고 나아만이 정말 이 병을 고치고자 온갖 갖은 방법을 다 썼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고칠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방법을 찾고 있는 그 와중에, 그러다가 나아만 장군의, 그러니까 본인의 아내를 섬기고 있는 몸종, 그러니까 하녀가 있었는데 그 하녀가 히브리 출신이었어요. 이 히브리 소녀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 조국에 선지자를 만나면 나아만 장군의 병이 나음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이 얼마나 본인의 병을 고치고 싶었는지 그 즉시 바로 아람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람 왕에게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다녀오겠다라고 허락을 받아요. 아람이 이 나아만이 아람의 구국공신인 건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아람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허락을 해줘요. 오, 다녀와라. 바로 허락을 해주고, 그뿐만 아니라 직접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줘요. 친필로. 이런 저만해서 나아만을 보냅니다. 이 사람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요. 그렇게 나아만은 왕의 친필 편지와 은과 금과 그리고 옷들을 짊어지고 그토록 인생에서 간절하게 바라고 원했던 병고침을 위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한편 이제 나아만이 이스라엘에게 왕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필 편지를 전달받아서 펴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죽을 노릇이에요.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있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지금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이 편지를 가지고 온 거는 분명히 이 아람이 이스라엘에게 시비 틀려고 지금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왕한테 편지를 갖고 와서 말하는 게 지금 내가 보낸 이 나아만의 병을 고쳐주시오, 이렇게 보낸 거야. 근데 왕이 그 병을 고쳐줄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왕한테는 그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나한테 지금 나아만 보낸 건 이거 분명히 이걸로 건수 잡으려고 하는 거구나. 이 사람의 병이 낫지 않으면 이걸로 트집 잡아서 우리 이스라엘 어떻게든 해코지 해보려고 지금 트집 잡으려고 아람 왕이 사람을 보낸 거구나. 지금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때문에 왕이 옷을 찢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누가 등장하냐? 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사예요. 엘리사.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아깝게 옷을 찢고 그러시냐? 내가 있는데 나한테 그 사람 보내십시오.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온통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겠죠. 이제 좀만 있으면 내가 병을 고칠 수 있다. 내 종이 말했던 그 선지자를 내가 드디어 만나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엘리사의 집에 딱 갔어요. 내가 이 병만 고칠 수 있다면 내가 정말 어려운 대가도 치를 것이다. 이렇게 각오를 하면서 은과 금과 옷을 싣고 이렇게 갔단 말이죠. 그런데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앞에 딱 도착을 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요. 집에서 누군가 나왔는데 엘리사가 나온 게 아니라 누가 나왔냐면 엘리사의 비서가 나왔어요. 사환이 나왔어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너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해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 왜 어처구니가 없냐 하면 지금 나를 이렇게 소홀하게 대하다니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나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그에 걸맞는 예우와 그에 걸맞는 명예를 누리고 그에 걸맞는 대접을 받고 살았는데 지금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엘리사 비서가 나와가지고 지시를 하고 비서는 또 쏙 들어가 버린.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예배당에 갑자기 문을 열고 미국 국방부 장관이 갑자기 이렇게 들어왔어요. 헬로우 하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물론 그 사람과 유창하게 대화를 나누기는 어려울 거예요. 저는. 그렇지만 뭔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책에 대한 그 아우라 때문일지는 몰라도 그 사람을 소홀히 대하기는 어렵겠죠. 미국 국방부 장관인데 근데 지금 나아만도 다른 나라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 사람이 와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지도 않고 비서를 보내서 해결책만 던져준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예전에 유행하던 인터넷 소설에서 이제 일진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주인공이 와가지고 뺨을 탁 때리는 거야. 그러면은 일진이 탁 뺨을 맞고 내 뺨을 때린 건 네가 처음이야. 그래서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아만이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나한테 이런 푸대접을 하는 건 엘리사가 처음이야.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왜 이 나아만이 어처구니가 없었냐 하면 비서가 갖고 나온 해결책이라는 게 뭐예요? 어디 가서 몸을 7번 씻어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럽에 가서 영국이나 프랑스에 가가지고 여행 가서 좀 실망하는 부분들이 있대요. 그게 어느 부분이냐 하면 바로 그 강의 크기. 그러니까 그 영국의 런던 하면 어떤 강이 유명하죠? 어떤 강이 유명해요? 여러분 어떤 강이 유명해요? 태희야 어떤 강이 유명해? 영산강? 자 영국은 템즈강이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죠? 근데 그 템즈강 그리고 프랑스 하면은 파리 하면은 유명한 강이 뭐예요? 승원아, 프랑스 파리 하면 유명한 강 이름이 뭐야? 그치, 세느강이잖아. 그런데 그 템스강하고 세느강을 처음에 가가지고 딱 보잖아? 그러면은 되게 실망한대요. 왜 그러냐면 그 강들이 정말 사이즈가 작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강 하면은 딱 생각하는 사이즈가 한강. 그리고 최소 우리도 보면은 영산강. 근데 이런 한강이나 영산강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작은 하천같이 느껴질 정도로 그 유명세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 막 별것 없다 이렇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나아만도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당시에 아람에는 사람들이 황금의 강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름다운 강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에 비하면 요단강은 사이즈도 너무 작고 강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시냇물에 가깝고 무엇보다 물이 깨끗하지 않았어요. 물이 흙탕물이었어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나아만이 이 비서의 말에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했죠. 야, 그냥 가자. 야, 아람엔 강이 없냐? 내가 여기까지 와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야, 그냥 가자. 이렇게 나아만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다시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의 발길을 잡았던 것이 나아만의 종들의 말이었죠. 13절 말씀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함이리이까 하니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장군님 여기까지 온 거는 당신의 병을 낫기 위함인데 그 병을 낫게 하려고 당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고생하고 노력했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여기 와서 어려운 일을 시킨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가서 몸만 씻으면 병이 낫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 해보고 그냥 가려고 합니까?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생각에 빠져요. 근데 나아만에게 고민이 있었어요. 단순하게 그의 자존심을 꺾는 그 이상의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오면서 혼자 온 게 아니에요. 자신의 호위병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왔을까? 자랑하려고? 그냥 나 이 정도야? 이렇게 오려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과 아람은 서로 동맹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록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본인이 국경을 넘어왔지만 언제 본인이 습격을 당할지 모르니까 언제 본인의 안위에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호위병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사가 병을 낫는 방법이라고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으래요. 그러면 요단강에 어떻게 들어가야겠어요? 지금 호위병을 데리고 왔을 정도면은 그냥 이렇게 이런 옷 견 입고 왔겠습니까? 그냥 여기 막 정장 바지 이렇게 입고 왔겠어요? 지금 다른 나라에 자기의 목숨이 위험을 받을 정도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면 중무장을 했겠죠. 투구도 쓰고 갑옷도 입고 칼도 차고 활도 차고 단검도 차고 막 뭔 온갖 중무장을 다 하고 들어왔겠죠. 근데 그 중무장을 한 채로 요단강에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깔아앉죠. 무거운데 헤엄을 어떻게 치겠어요? 몸은 또 어떻게 씻어? 갑옷을 입고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려면 본인이 몸에 차고 있었던 갑옷이나 이런 보호구나 이런 걸 다 벗어야 돼. 그리고 칼이나 활이나 이런 무기들도 다 벗어놔야 돼. 그런 채로 요단강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모든 군대가 다 지켜보는 상황에서 누드로 요단강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 신하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또 본인의 호위병들도 또 다 멀리 떨어뜨려야 돼. 그야말로 자기 혼자서 요단강에 아무런 보호해주는 사람도 없이 보호 장비도 없이 보호할 무기도 없이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게 지금 엘리야가 말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중에 누가 강 저편에 숨어 있다가 활이라도 쏘면 나아만 누가 지켜줍니까? 꼼짝없이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아만이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다가 내가 습격당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은 이 국방부 장관인 내 안위가 흔들리면 우리나라도 흔들리게 될 텐데 어떻게 하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막 스쳐 지나갔어요. 근데 결국 나아만이 어떻게 합니까? 결단해요. 그래,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도 안 해보고 그냥 돌아가면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겠냐. 그러면서 엘리사의 말대로 호위병들을 물러가게 하고 중무장을 벗고 병든 몸을 이끌고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나아만의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깨끗하게 나았어요. 나아만이 기쁜 마음으로 강에서 나와 엘리사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온 천하에 다른 신이 없음을 고백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올려드렸죠. 여러분, 이렇게 나아만이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의 한평생 바람이었을 것이고 그를 위해 수많은 노력을 했겠죠. 그랬던 그가 드디어 병고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나아만의 병을 고친 것일까요? 무엇이 나아만의 병을 고친 것일까요? 지금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넘어오면서 가지고 온 재물의 양이 은이 340kg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금화 6,000개, 옷 10벌이었습니다. 엄청난 물량의 그 재물을 싣고 온 거예요. 나아만은 자기의 병이 낫는 대가로 이 정도 대가는 충분히 치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나아만이 갖고 온 그 재물을 통해서 본인의 병이 나았습니까? 그랬나요? 오늘 본문 이후인 16절을 보니까 나아만이 낫고 난 후에 엘리사에게 자기가 갖고 왔던 그 재물을 다 주려고 해요. 근데 엘리사가 그것을 거절하고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병이 나은 것은 그의 재물로 인함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높은 수준의 명예가 나아만의 병을 낫게 만들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가 수많은 부하와 병거들을 몰고 요단강까지 왔지만 결국 요단강에 들어간 것은 나아만 혼자였어요. 지금까지 그의 높은 위치를 드러내 주었던 화려한 검과 갑옷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죠.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니 그의 명예와 권력이 어느 정도 수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었지만 그것 또한 그가 병 고침을 받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아만의 병이 나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명예나 권력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나아만의 병을 낫게 만들었는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믿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믿음. 바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했던 그 나아만의 믿음이 그를 낫게 만든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는 것은 사실 일도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해서 병이 나았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주는 일이었죠. 만약에 정말 어려운 일을 해야만 병이 나을 수 있었다면, 정말 어려운 일을 해서야만 병이 나을 수 있었다면 물구나무 서서 아람에서 이스라엘까지 왕복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어려운 일을 통해서 그의 병이 나을 수 있었다면 나만의 의의가 드러났겠죠. 아, 이 놀라운 이 어려운 일을 해낸 나 정말 대단하다.
내가 이런 일을 해내니까 내 병이 나았지. 이렇게 자신의 의가 드러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나아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있는가? 전적으로 자신의 것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처럼 7번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는 처방을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아만처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에는 우리가 가진 물질이나 명예나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값없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값없이 주신대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 단 하나 조건이 있다면 값없이 주겠지만 하나님을 사모하고 진정으로 그 은혜를 필요로 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보험을 두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죠.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나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뿐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의지할 것, 우리가 피할 구석을 남겨둡니다.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그게 돈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게 인간관계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게 내가 가진 지식이나 아니면 명예나 권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것들을 나의 능력이라고 여기거나 나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처럼 여기고 그것들을 걸치고 살아가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해보다가 안 되면 이것들을 사용해서 내가 어떻게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 너무 잘 알죠.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릴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지켜주지 않습니다. 나만도 많은 물질을 가지고 왔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왔지만 결국 그가 은혜를 입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가 병이 나을 수 있었던 때는 언제였죠? 그 자신의 본질을 깨달을 때였어요. 그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서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탁하였던 그때에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아만이 혼자 갑옷과 옷을 벗으면서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을 때 그 여러 상처들과 그 피부 질환으로 인하여서 더럽혀진 자신의 몸을 보면서 나아만이 그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게 나라는 존재구나. 나는 그동안 나를 섬겨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호화스러운 생활을 해왔는데 그게 내가 아니었구나.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병들어 있는 한 사람에 불과한 거구나. 나아만이 이걸 깨닫고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탁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돈, 이거 다 아무 소용없는 거구나. 이게 나를 살리지 못하구나. 이게 나의 병을 고쳐주지 못하는구나. 이게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지 못하는구나. 내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비결이 있다면, 방법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거구나. 그래서 나아만이 그렇게 나아갔어요.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아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이 있다면 그건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세상 가운데서 양다리 걸치다가 이쪽이 좀 더 우세한 것 같은데, 이게 좀 더 나한테 편안하고 득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쪽을 잽싸게 차지하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 상황이 불완전해 보이고 어렵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처럼 내 눈앞에 보일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선택하고 기꺼이 그것에 모든 것을 거는 그 태도가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믿음인 거예요. 내 것을 믿고 하나님보다 그걸 더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지금 나의 상황에서 나를 구해내 주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삶 속에서 그 믿음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탁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함으로 은혜를 누렸던 나아만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하나님 땡큐, 이제 전 제 갈 길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쌩 깠을까요? 네. 어떻게 됐습니까?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였을 때 자신의 삶에 넘쳐나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신이 자기에겐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하나님만이 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구나. 이 사실을 나아만이 깨달은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서 이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처음 번지 점프를 할 때 어렵죠. 기꺼이 뛰어내리는 사람은 좀 한번 상담을 받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 바로 이렇게 줄말 달자마자 하고 뛰어내리는 사람은 약간 좀 이제 목사님하고 상담을 좀 해봐야 될 수도 있어요. 처음엔 힘들어요. 이게 분명히 줄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걸 알지만 뛰어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뛰어보면 그 다음부터는 처음보다는 훨씬 쉽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한 번 하나님을 의탁하고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 이후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걸 본인이 깨달으니까 당연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 나를 감싸고 있는 덧없는 허울과 같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주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께 의탁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